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0년을 달린 한 아버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딕 호잇의 비보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랜드 자택에서 숨진 딕 호잇.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그는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습니다. 딕 호잇은 아들 릭 호잇과 함께 꾸린 팀 호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중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특수장치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스포츠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딕은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로 합니다. I want to let him know that life goes on even though he's paralyzed. I want to run in the race. Well, at the time I was 40 years old. 아들 릭은 달리고 있을 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이 말에 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대회 72개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딕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모두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Like I have said before, my dad is my hands and feet. He is the wind beneath my wings.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 불렸던 딕. 전설이 된 영웅의 소식에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아들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웠다. 보통의 아기 같으면 높은 의자에 앉을 줄도 알고 몸을 뒤집을 줄도 아는데 릭은 그러지 못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반드시 누워있기만 할 뿐 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6개월 된 다른 아기들처럼 옹알이를 할 줄도 몰랐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릭 호잇은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기였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아들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딕 호잇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와 컴퓨터와 이러한 보조장치를 통해서 간단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판을 하나씩 두들기면 글자가 화면에 나오는 방식이죠. 그때 가장 먼저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RUN, run, 아버지 달리고 싶어요. 그때 릭 호잇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딕 호잇은 그때부터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40살부터 80세가 되기까지 딕 호잇은 아들과 함께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라톤, 수영, 사이클을 배워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까지 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철인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딕 호잇은 단순한 한 사람의 선수가 아니라 영웅이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딕 호잇과 릭 호잇은 팀 호잇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등 1130개의 대회를 완주합니다. 마라톤 72차례, 철인 3종 257차례를 완주합니다.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가 넘는 미국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들을 실은 고무 보트를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를 헤엄치고요. 자전거에 아들을 태워 180.2km의 길을 달리고 휠체어를 밀며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이 말이 아버지에게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디코이스는요, 2년 전인 2021년 3월 17일 80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그때 별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0세부터 40년 동안 아들과 함께 달렸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달렸던 아버지 디코이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입니다. 디코이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디코이시 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달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이실까요? 좋은 아버지이실까요? 좋은 아버지이시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깨어진 형상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이 성령님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주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그리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네,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5절 제가 방금 읽은 말씀 그 뒤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다른 신도 전혀 나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순수 100%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말과 또 행동과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보통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질투라는 표현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차원에서 질투심을 느낀다,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말을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개념을 사람들의 말로 설명하려니까 마땅히 설명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단어가 떠오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말,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는 매우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의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그 언어의 틀에 보통 다 갇혀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풍부하고 또 아주 자유자재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보통 많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존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보여주고 싶으신 이 사랑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억지처럼 보이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토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 요구가 아닙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토라지셨군요. 하나님 포장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저에게 너무 과한 요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인간은 그 다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을 잘 모릅니다. 또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포기해 주신 분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겨우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니까 그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인간들에게 나도 질투할 줄 안다, 이 말을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이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들 때, 딸 때뿐만 아니라 손자 때까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천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이 정도 됩니다. 김이박이네요. 그런데 김해 김씨가 보니까 42년 정도, AD 42년 정도의 김수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정도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정도의 세월이면 천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세대를 보통 우리가 한 3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30년이라고 한다면 천대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3만 년이 됩니다. 3만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영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자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을 충분히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천대가 넘도록 영원토록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가 어렵고 힘든 목회 생활과 또 많은 식구들을 부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빚을 좀 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 때문에 3개월 동안 감옥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 수산나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기릅니다. 웨슬레는 그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결한 심성, 또 신앙의 용기, 또 순종하는 믿음, 또 독립심, 경건한 믿음, 이런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의 신앙과 인격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습니다. 또 매우 엄격한 생활 습관, 신앙 습관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어머니를 닮아서 매우 침착하게, 또 매사에 매우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요한 웨슬레가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는 신앙의 열정도 또 어떤 종교적인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18세기의 영국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18세기가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규에 응답하셔서 영국의 작은 어느 마을 목사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웨슬레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웨슬레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그 바탕에는 바로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 교육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사실 설교할 때 문법이 틀린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가난했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에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가 사역하는 40년 동안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도 남편이 41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자 자녀들을 매우 엄격한 청교도 신앙으로 기릅니다. 여기도 빚을 졌습니다. 또 심지어는 땔감마도 빼앗겼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무디가 청소년기가 되었는데요, 사춘기 때의 방황과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짜증만 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교회에 가서 잠을 잡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는 현상을 매우 귀하게 봅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잠자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베개도 갖다 주시고 담요도 덮여주시고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교회에서 편히 쉬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도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무디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무디가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무디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야 깨닫습니다. 원래 깨달음은 항상 뒤늦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고, 얼마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는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 선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그때 활동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실수를 하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두 사람 다 무기력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시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이 은총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